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그 가장 큰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구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믿는 자의 영생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사망에 처한 자였고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사망과 멸망은 우리와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다들 피곤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하만국을 얻는 권세를 포기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가죠. 이 땅에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 참 영화로운 것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숙이고 나를 높여준다면 얼마나 세상 살만 나겠습니까? 한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영생보다는 좋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가진 영화를 누려도 그 인생은 100세밖에 안 돼요. 길어봤자 120년 안에 인생은 다 종점에 도착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작 120년 천하 얻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세를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100세가 안 되면 억울하지만 다들 100세 못 되어 세상을 떠나고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70이 좋습니까? 80이 좋습니까? 90, 100이 좋겠지요. 오래오래 장수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오래 살아봤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한평생 고생하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 고생하는 인생도 좀 오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신속하게 지나가니 어떤 것과 같다면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창공을 누비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그 비행기의 속도로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고속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쓸쓸하죠? 인생 되돌아보면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인생 돌아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때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빠른 인생 어떻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가. 결혼도 저 멀리 있는 일 같은데 어느덧 결혼했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남의 일 같았는데 어느덧 내 자식이 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나중에 보면 자녀가 결혼하고 또 손주를 낳고 벌써 이렇게 내 나이가 되었나 싶을 만큼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죠. 천하만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하만국 얻고 100세 만에 끝나는 인생, 그것에 어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너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날 열려지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썩어지고 흙이 되고 또는 불에 태워져 재만 남는 것이지 사람의 본질적인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을, 시체를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는다 해도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니 죽은 이후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실 때 좌우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매어 달려있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건만 이 마지막 죽는 그의 모습을 보라. 그의 진실한 정체를 보라. 이 강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자신의 죄된 생활을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마지막 순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신의 죄사함, 자신의 영원한 삶, 그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예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린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예전에 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께 벌 받을 때 한 30분, 1시간만 제대로 벌을 받아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조차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땀이 뻘뻘뻘뻘 나고 정신이 없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생사람을 나무에다 매어 달아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피를 쏟아내게 하는데 거기서 말할 정신이 어디 있고 뭘 믿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넘어설 만큼 이 강도는 절실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그때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 부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멘토일 것입니다. 한 회사의 CEO일 것이고 많은 부를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좋은 고급차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 정말 한시라도 더 즐기려고 잔치를 벌이다가 죽었지만 이 죽고 나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불멸의 상태로 그대로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표현해주는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여러분의 혀에 대주면 감사하겠습니까? 더럽게 왜 손가락을 내 입에 대는가?
그리고 줄 거면 깨끗한 컵에다가 시원한 생수를 주셔야지. 그 물 한 방울 혀에다 댄다고 내가 느낌이나 나겠는가?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제발 저 거지 나사로의 손이라도 내 혓바닥에 대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이라도 혀에 대준다면 그나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압박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쳤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 한평생 살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한평생 부와 명예를 즐기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살았지만 누군가는 죽어서 음부에 빠져 물 한 방울 요청하는 삶을 다시 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믿음이 헛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 믿음의 희생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고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너희가 본 것과 같이 하늘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처소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시대적 징조를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계 열방까지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적 역사를 행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그때에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이 땅에 심판주로 찾아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부활하고 또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루어지는 부활을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또한 부활하게 되어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재림 때에 이미 먼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사라지고 영혼이 낙원에 이르러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사장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아 먼저 잠든 성도들이 낙원에서 이 땅으로 나타나 이곳에서 공중을 쫙 가득 메울 때, 그때에 먼저 잠든 자들이 예수님 따라 이곳에 왔다가 그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곳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의 믿는 자의 영광의 무리에 속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것은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약속대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모든 만물 속에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고통받고 몸부림칠 때에 그들이 서로 간의 위로를 받은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순교할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저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을지언정 예수님께서 가장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이니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핍박과 수많은 죽음의 일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손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의지하며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런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때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온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주께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지사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낙원 가운데서 재림할 때 함께 데리고 가사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니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음을 떠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니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내 인생 즐겁게 살며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소신껏 내가 벌어들인 돈 가지고 내 인생 누리며 살지만 끝나고 나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 성경에서 예고되어 있기에 믿지 않은 자들은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날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 포기하는 것들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어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탐하고 내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과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을 후회하며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되돌아보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에게 되갚아질 것이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쟁기 잡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걸어온 인생길,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있지만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 갈 수 없었고 주님께서 머물라 하시니 머물 수밖에 없었던 내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잘된 선택입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었다면 더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그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마저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보다 더 가치가 있기에 내 목숨보다도 내 남은 인생의 유희보다도 그분이 주실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따라올 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목숨까지 주께 바치며 주를 위해 따라 나가시겠습니까? 이미 세례받은 순간 그 언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미 세례받은 것이 그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 숨쉬고 행동하며 살다가 주님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고백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꼭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됩니다. 믿고 세례 받음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과 또 만민 앞에서 분명히 공증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웅크리고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고 확증되는 것이고 열매로 맺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는 후회는 있을 수 없어요. 다 잘한 것이, 여러분이 소비한 여러분의 시간, 재정, 수고, 눈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돌이켜보니까 나만 고생한 것 같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올 때, 그리고 사단은 속삭이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지난날 너무 고생하며 살았다. 남은 인생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라. 마귀는 속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후회 없이 앞만 바라보면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 있기에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산다고 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저도 홀로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 감사함이 있어요. 주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옥 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를 대면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 가지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첫 번째 은혜가 속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속죄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죄사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단 한 번만 실수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까? 불안해가지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죄든 다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받은 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나.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천국으로부터 여기까지 지상에까지 흘려보내시고 그 믿음 속에서 언제라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을 씻을 수 있는 이 보혈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살면서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행한 죄들, 또한 완악하고 교만하여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떤 죄라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목에 힘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깨달음을 줄 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모른 척하고 그 말씀의 감동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게 그 감동과 그 부르심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갔지만 언제라도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고 껴안아 줄 터이니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삶 평생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예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서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매 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됐지 무슨 성령 충만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삶도 없습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주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죠. 그런 삶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경외하지만 삶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는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 수 없다고 단언하시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런 믿음은 온전치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우리의 죄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히사 하나님을 닮아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히 주장하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의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속죄의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이 믿음을 따라 저 천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믿으면 끝, 도착이 아니라 믿고 나서 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것이요. 경주하려면 코스가 있고 가야 하는 길이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 믿음 이후에 천국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바쳐지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끊는 것이 제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삶을 이루는 것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속죄와 충만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바쳐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저 천성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만 징계를 받았습니까?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 징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살아갔을 뿐이고, 나는 징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분별을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생자입니다, 저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은혜 안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 저 천성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채찍질 맞은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도무지 그대로 가면 위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채찍질을 하셔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요나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갔습니까? 옳다고 여겼지만 영분별을 못해서 도리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의 하나님의 강한 채찍질로 그는 실명하고 말았어요. 땅에 엎드러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시점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생하고 지금도 수고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나의 수고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답을 제깍제깍 안 해주시니까 흐름이 자꾸 끊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예수님 믿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속죄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연약함에도 넘어지는 나를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케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또한 내가 목이 고다져서
영적으로 오만해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채찍질 하시고 뉘우치게 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어요. 이 큰 은혜 속에 내가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조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어찌 불평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너무 불공평하다, 왜 나만 이 수고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수고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받은 것 없이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내 작은 헌신으로 힘드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세움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헌신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볼 수 있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하시죠? 최성광 목사님을 만나서 반응이 오늘 항상 듣습니다. 최성광 목사님을 만나서 위례세움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헌신의 불길에 더하여 이 시대 속에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설명절 마음 어둡게 설교 마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넓고 큰 교회들 많죠. 들어가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잔뜩 있고, 어디 가면 다 알만한 교회, 거기 집사라고 하면, 또 권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또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죠. 밖에 나가면 자꾸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충 저를 보면서 작은 교회는 아니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묻죠. 그럴 때 제가 대답을 전엔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네 분이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크다고, 장로님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장로님 권사님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실상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좁은 상가 건물 8층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이 힘겹거나 또는 아쉬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헌신으로 다른 곳에서 하면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 장차 저 천국까지 이끄실 은혜, 그 은혜 속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불평치 않고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은혜라고 정리했으니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항상 모든 순간에도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다. 마귀가 불평케 하고 원망케 하고 뭔가 네 인생은 잘못됐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혼란을 줄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속에 그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저 아름다운 천성을 향해 나를 기꺼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우리 함께 믿음의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